자, 이제 오늘 어머니 기도회라는 제 얘기를 듣고 제가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좋을까? 이제 선교사가 이렇게 말씀 전거를 해달라는 그 요청을 받으면 고민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늘 설교를 안 하다가 어쩌다가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를 해야 되니까 신학교 때 이렇게 설교할 때 강단에 오를 때 뭐 굉장히 떨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요. 이렇게 어쩌다가 이제 강단에 서면 막 떨려요. 그래서 오늘 또 다른 교회도 아니고 이제 파송교회 와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부담이 많이 돼요. 여러분들이 반응을 잘 해주시면 제가 준비한 말씀을 같이 잘 나눌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발음도 어눌한 데다가 이제 분위기도 제가 힘드는 데다가 그러면 강단에서 내가 무슨 말씀을 전했나 그럴 것 같아요.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우리가 이제 청소년 때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자주 한 번씩 질문을 스스로에게 이렇게 던져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이제 오늘 어머니 기도회에 오신 우리 어머니들의 그 정체성은 무엇인가? 왜냐하면요, 제가 한국에서 짧게 이제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3년이 이제 넘어가는데,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물론 이제 선교사들이 그 선교 현장에 있다가 한국에 들어오면 똑같이 그 충격을 받습니다. 이게 이제 문화 재충격이라고 그래요. 자기 문화 속에 있다가 그다음에 외국의 다른 문화 속에서 생활하다가 들어오면 그 누구에게나 이게 문화 충격이라는 게 상당히 커요. 그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본부에 와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 어느 지역을 운전을 해서 가야 되잖아요. 제 머릿속에는 20년 전에 서울이 들어있어요. 내비를 켜서 운전을 따라가는데 길을 놓치기가 일쑤예요. 그리고 이제 주차장에 들어가잖아요. 분당에 있는 사랑의 클리닉 거기를 이제 우리 선교사님 입원을 해서 제가 병문안을 가는데 일단은 주차장이 입구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빌딩에 이제 있는 그 주차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입구를 못 찾으니까 맞은편에 있는 빌딩에 주차장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이제 차를 세우고 나오려고 하니까 이 결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사람이 있으면 뭐 끝나는데 사람이 없고 자동 그 주차 결제가 이렇게 있는데 주차권을 넣었어요. 그러고 나서 아무리 살펴봐도 이 카드를 넣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옆에 우리 그 선교 총무님을 모시고 제가 운전을 하고 나오는데 이게 땀이 빨빨 나는 거예요. 야, 빨리 나가야 되는데 돈 결제할 수 있는 방법은 모르겠고 아래 위로 싹 훑어보니까 아무리 봐도 카드를 투입하는 그 입구가 안 보여요. 그러다가 또 카드 놓쳐가지고 다시 카드 주느라고 또 막 하고, 그리고 또 뒤에 차들이 이렇게 오니까 더 이제 땀이 나고, 그래서 냉정을 찾고 한번 천천히 한번 살펴보자 싶어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웬걸요? 주차 카드를 넣는 그 입구가 결제 카드를 넣는 입구야. 그래서 그거 딱 넣으니까 결제가 딱 되면서 이제 이 문이 딱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돌아가면서 지금 내가 완전히 바보가 되어서 한국에 돌아왔나, 이런 어떤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터 시작해가지고 정체성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얼마 전에 제가 조카 결혼식에 참석했는데 저는 충격을 또 받았어요. 일단은
그 믿는 가정이 만났는데도 주례가 없어요. 그냥 신부 측 신랑 측 부모님들이 와서 그냥 인사가 그냥 주례예요. 그리고 뭐 신랑이 신부에게 뭐 노래를 해요. 신부는 또 앞에서 뭐 박자에 맞춰서 뭐 박수도 치고 몸도 흔들고. 그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이 결혼이 왜 이런 결혼이 다 있냐. 한국 사회가 많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많이 바뀌었냐.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되면 근본이 지금 흔들리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이렇게 보니까 이제 모든 게 많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결혼 그러면 이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게 이게 뭐 우리가 성경을 몰라도 그 기본 상식이잖아요. 근데 요즘은 뭐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기도 하고 뭐 여자가 여자와 결혼하기도 하고 심지어 혼인 신고도 가능해요. 아직 우리나라는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는데 이웃 나라 대만에는 그게 이제 인정이 돼가지고 혼인 신고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이 모든 부분이 이게 흐트러져서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이것조차도 분간이 잘 안 되는 시대를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남자인가? 나는 여자인가? 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부분에 이 질문을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늘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정말 참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냥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하나의 그런 사람은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질문이 필요한 거죠. 나는 정말로 참 그리스도인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인가? 이런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 가정은 정말 하나님이 원래 설계대로 건강한 가정으로 있는가? 혹은 내 가정은 그야말로 이제 그냥 남편과 아내이지만 성경에서는 둘이 한 몸이라 그랬는데 그러죠?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던져야 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냥 상식으로 여기던 부분까지 이제는 우리가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참으로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지에 대해서 그냥 혼미하게 되고 다른 사람이 가던 길을 이렇게 쫓아가다 보면 성경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란 말이죠. 그러니까 국가 간에도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뭐 경계도 다 무너졌고 약속도 지금 다 무너졌고 무엇이 국가 간에 이게 서로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이런 부분도 지금 다 무너졌어요. 뭐 일본이 삼성 반도체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수출을 안 하겠다 딱 걸어버리니까 이게 모든 게 다 이게 지금 연쇄 반응을 일으키면서 국제 간의 질서도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시대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우리 자녀들은 어떤 자녀들로 세워져야 되는가?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시대가 되었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항상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어떤 선교사인가? 나는 선교사로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지금 이 사역을 하고 있는가? 전통적으로 보면 선교사는 이제 외국에 가 있어야 되죠. 한국을 떠나서 저는 이제 중국에 있다가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한국에 있으면서 질문을 많이 던지게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선교사인가? 물론 이제 선교사를 돕는 사역을 하고 또 선교사님들의 도움이 여러 방면에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면서도 항상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어야만 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이제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이제 점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들을 살고 있는 형편을 잘 모르니까
그냥 성경에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부분만 가지고 좀 이렇게 나누면서 지금 선교 현장에 특별히 이제 제가 섬기는 중국의 선교 현장이 지금 엄청나게 변화가 되어 있고 또 앞으로도 엄청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면서 답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제 구해야 될 그런 시기예요. 그러면서 제가 좀 기도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스탠리 존스라는 그 아주 선교사들에게는 참 존경받는 선교사 분이 계셔요. 이제 그분은 벌써 우리보다도 한 세기 전에 사셨던 분인데 인도에서 이제 선교를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 스탠리 존스에 대해서 이제 1923년이 1938년이니까 벌써 그냥 거의 반세기 전에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을 이제 미국의 타임즈에서 19세기, 20세기에 이제 가장 위대한 선교사다 이렇게 그분을 묘사를 했던. 그러니까 선교사로서 정말 선교사의 본질을 추구했던 분이고 그 길을 한평생 걸어갔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선교사로 은퇴를 하고 노년에 이제 책을 한 권 썼어요. 그래서 이 책을 썼는데 이 책이 한국에 1930년도에 번역이 됐으니까 굉장히 오래된 책이에요. 인도의 도상을 걷고 있는 예수 이런 책을 썼어요. 그러다가 이제 2004년도에 한국에 다시 이게 이제 우리 현대어로 다시 번역이 됐는데 그 번역된 책 제목이 인도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 이제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가 쓴 글이에요. 제가 선교지에 있으면서 이제 그분의 책을 읽을 때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이게 선교사의 본질 그리고 내가 외쳐야 될 메시지의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도전을 받았는데 이분이 책 서두에 이제 어떤 그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하는가 하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인가? 우리가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선교 현장에서 행하는 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가 전하는 이 선교와 복음 가운데에는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었는데 메이플라워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요. 메이플라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영국의 이제 청교도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영국을 떠나서 새로운 대륙으로 이제 가서 오늘날 미국을 창건한 그 조상들이잖아요. 그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으로 건너갈 때에 그들이 타고 가는 배 옆에는 수많은 노예들이 함께 실려서 신대륙으로 건너갔다 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만은 내가 인식도 못하는 순간에 성경이 말하지 않는 그냥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던 이런 부분들이 같이 많이 이렇게 섞여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이제 계속해서 던질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또 하나 예를 들는데 앵글로색슨족이 이제 이렇게 집단적으로 민족적으로 회심을 해서 세례를 받는데 그 샤를마뉴 대제가 앵글로색슨족을 정복하고 나서 기독교를 강요해서 그냥 계약으로 이제 민족적으로 다 우리가 세례를 받자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는데 지금 영국의 이제 조상들이죠. 색슨족들이 제시한 조건이 뭐냐면 우리가 세례는 받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세례는 받되 세례 받을 때에 우리의 오른손은 물속에 들어가지 않게 할 수는 없는가라고 조건을 제시해요.
그러면서 오른손은 세례를 받지 못하겠다라는 조건을 제시해요. 그래서 좋다, 세례를 다 받겠다는데,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앵글로 색슨족들이 집단 회심을 할 때 세례를 받을 때에는 오른팔이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이 오른팔이 그들에게 상징하는 것은 전쟁을 상징하는 것이고, 힘을 상징하는 것이고, 정복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는 믿지만은, 세례는 받지만은 지금까지 우리의 정체성, 이 힘과 정복과 싸움, 이 도끼를 든 오른손은 내려놓지 못하겠다. 이 손은 세례받지 않겠다. 이게 이제 기독교를 정신으로 해서 세워진 국가마다, 민족마다, 사회마다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핵심인 거죠. 우리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한 사람의 선교사로서 살아갈 때에 인식하든 못하든 이런 부류의 생각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에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나는 지금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선교사로 세웠는데 나는 어떤 선교사로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은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러면서 말씀 속에서 늘 찾는 거죠. 야, 오늘도 내가 실수했구나. 오늘도 내가 실패했구나. 다시 길을 바로 세우고, 이것이 이제 우리의 삶의 어떤 이정표가 되어야 돼요. 혹시 이제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 이제 대학을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으면, 이제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들어와 보니까 이제 뭐 수능하고 뭐 논술 뭐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이제 책들을 많이 읽잖아요. 서울대학에서 이제 읽어야 될 필독서로 100가지를 이렇게 100개를 선정을 했는데, 그 중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주홍글씨라는 이제 그 미국의 유명한 고전 소설이 이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이제 선교지에서 이제 쭉 읽었던 그 소설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도 비슷한 맥락으로 출발을 해요. 뭐라고 출발하는가 하면, 그 나다니엘 홀슨의 그 출생이 뭐냐면 청교도인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1세대, 미국의 사회를 건설하던 1세대들의 그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잘 알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염려스럽다라는 생각들을 가지면서 이분이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장편 소설을 쓰는데, 그 소설이 주홍글씨라는 그 유명한 소설이에요. 들어보셨어요? 영화로도 나오고 뭐 그러니까 이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 주홍글씨라는 이제 이 소설을 이렇게 써내려가면서 제가 그 책을 읽을 때에 첫 번째 그 단락, 서론에서 이미 말하려고 하는 모든 구조에 대해서 다 설명을 끝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랜만에 이런 질문을 하면서 그 서론에 뭐라고 적었는지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그 작품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그대로 번역된 걸 첫 번째, 두 번째 패러그래프를 제가 읽어드리는 건데, 이렇게 적혀 있어요. 뭐라고 적혀 있는가 하면, 우중충한 회색 옷차림에 꽃갈모자, 꽃갈모자는 청교도들이 쓰는 모자입니다. 꽃갈모자를 쓰고 수염이 덥수룩한 남자들이 더러는 수건을 쓰고 더러는 쓰지 않은 여인들과 함께 한 목조 건물 앞에 서 있었다. 이 건물의 대문은 육중한 참나무이고 표면에는 뾰족하고 큰 쇳물이 촘촘히 박혀 있었다. 본디 인간의 미덕과 행복의 이상향을 어떻게 꾸몄는지는 몰라도 새 개척지를 세운 사람들은 처녀지의 일부를 묘지로 삼고 다른 일부를 감옥을 지을 터전으로 정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한 일 중에 하나로 생각했다. 라면서 이제 이렇게 쭉 시작이 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청교도의 후예들이니까 세우려고 하는 이상적인 사회가 있잖아요. 믿는 정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건설하려고 하는 그 사회의 이상이 있는데, 조금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그곳에
먼저 세우려고 했던 교회보다도, 먼저 세우려고 했던 학교보다도 묘지를 먼저 세울 수밖에 없었고 감옥을 먼저 세울 수밖에 없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본질의 한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고 항상 연약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함과 동시에 공동체로 모여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 교회 공동체의 건강함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선교회 현장에 가서도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많이 던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모였다고 교회도 아니고 모인 사람 모여가지고 우리가 악당을 저지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모여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이렇게 많이 던져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우리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의 그러면 정체성이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자인가라는 것들을 좀 확인을 하고 내가 이런 자라면 정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고, 내가 이런 자라면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나의 가정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좋고,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이제 이 갈라디아서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에 내용이 금방 들어오죠. 왜 대답이 없어요? 저는 신학을 하고 안수를 받은 지가 오래되고 성경을 좀 많이 연구한다고 나름대로 해도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마다 뭘 말하려고 하는가는 알겠는데 이 논조가 이게 일상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논조가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려워요. 이게 굉장히 논리적으로 그걸 증명해가는 방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좀 많이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제 갈라디아를 이렇게 생각하면 떠오르는 하나의 사건이, 이제 신대원을 제가 들어갈 때에 그 문제 중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한번 답을 맞춰보세요. 아래 중에 아브라함이 등장하지 않는 성경은, 이렇게 딱 하고 1번 로마서, 2번 에베소서, 3번 갈라디아서, 4번 히브리서. 자, 답이 몇 번이에요? 3번? 3번 뭐예요? 갈라디아서? 아니, 답이 아브라함이 나오지 않는 성경. 나오는 성경은 빼고. 자, 1번 로마서, 2번 에베소서, 3번 갈라디아서, 4번 히브리서. 자, 아브라함이 등장하지 않는 성경은 뭐요? 에베소서? 확실해요? 자신이 없어요. 틀려도 그냥 자신 있게. 에베소서 맞아요? 그럼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1번 로마서라고 생각하시는 분 지쇼. 한 분, 두 분. 예. 그 다음에 2번 에베소서라고 생각하시는 분 지쇼.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한 10분 정도 되네요. 자, 그러면 3번 갈라디아서 지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6분 정도. 그러면 4번 히브리서. 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신대원 시험에 들어갈 수 있는 분이 한 10분 정도밖에 안 되네. 미안하지만 에베소서에는 아브라함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은 다 아브라함이 등장해요. 왜 그러냐면, 자, 이게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논지를 증명해 갈 때에, 항상 이 논지를 증명할 때에 이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이 주제와 관계된 성경은 항상 이 아브라함이 등장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우리하고 지금 이 갈라디아 바울이 살던 시대가 이게 상당히 거리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는데, 사실 그 시대의 교회는 처음 출발 자체가 유대 공동체에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물론 뭐 사마리아에서도 복음을 전했지만 주로 이제 유대인 다 제자들이었고, 그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이 이렇게 전거되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대부분 그 유대인들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 복음이라는 것이 유대인만을 위한 복음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유대 공동체를 넘어서 이방인들에게도 이게 증거가 되고 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이제 이 유대의 공동체들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막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유대 공동체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 어떤 길, 그 자체가 아주 전형적인 것이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는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대표할 수 있는 어떤 의식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하나님과 그다음에 이스라엘 유대인들 간의 계약의 체결의 증거로서 유대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할례를 행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유대 공동체 안에 들어오자면 다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근데 그 공동체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새로운 공동체가 이렇게 교회라는 공동체가 이렇게 형성될 때에 유대인도 있고, 그 다음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들, 뭐 사마리아인도 있고, 뭐 로마인도 있고, 뭐 헬라인도 있고, 이방인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유대 공동체와 그 다음에 이방인 공동체 간에 이 해결돼야 될 그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그 부분이 뭐냐면, 할례를 받아야 유대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이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나를 믿는 자가 하나님을 이렇게 본 것이고 나를 아는 자가 바로 영생을 가진 것이다라는 이 복음을 막 이렇게 얘기할 때, 나를 믿으라라고 얘기할 때에 유대인들은 예수님도 믿지만 또 구약의 율법을 따라서 할례도 행하고, 뭐 율법에 얘기하는 여러 가지 그 법들이 있잖아요. 음식에 대한 그런 것도 지키고, 그다음에 날짜, 뭐 안식일도 지키고, 뭐 안식년도 지키고, 뭐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죠. 이방인으로서 유대 공동체 안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든데, 바울이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양쪽을 향하여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도 그것이 아니고 그냥 예수를 믿는 것으로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안에 약속 안에 들어온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도,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것이 꼭 할례를 행할 필요가 없고, 유대의 전통을 다 지켜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율법의 요구를 다 지켜가지고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길을, 양쪽의 길을 이제 바울이 다 열어놓는데, 그 근거를 어디로 가지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 시대의 성경, 바울 시대의 성경. 오늘날 우리의 성경은 신약도 있고 구약도 있죠. 그러나 바울 시대의 성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신약은 없어요. 바울이 이제 사역하면서 막 이게 쓰는 편지들이 오늘 우리의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시대의 관점에서 그것을 이렇게 논조를 설명하고 설득하고, 그리고 전했던 부분에 대해서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이나 교회들을 향하여서도 아주 정확하게, 그 외에 다른 얘기를 이렇게 덧붙이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런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아주 강하게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의 설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을 때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성경에서 말하는 길, 그 길에 대해서 바울이 전혀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이제 두 가지를 다 잡는 거죠.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구약의 전통도 잡고 예수님이 해석한 구약의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께 가는 길도 잡고 두 길을 다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 새로운 약속은 이제 예수님,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도 사함받고 의롭다함도 받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얻을 유업자가 되고 또 상속자가 되어서 모든 복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린다라는 것이 바울이 얘기하는 그 핵심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부여잡아야 할 믿음의 핵심인 거예요. 아주 핵심.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정체성,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정말 우리가 끝까지 나도 부여잡아야 되고 나의 자녀들도 부여잡아야 되고 오늘날 교회도 굳게 붙잡아야 될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한다는 거죠. 이 정체성을 이렇게 쭉 보면 이제 오늘 읽었던 성경에 25절을 한번 보세요. 25절을 이렇게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여기에 이제 표현이 여러 가지가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할 때에 앞에 조건이 어떻게 붙어 있는가 하면 너희가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는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냥 쉬운 얘기 같지만 이 당시의 독자인 유대인에게는 굉장한 걸림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길은 반드시 할례라는 의식, 율법이라는 이 의식을 통과해야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 자체를 우리가 할례를 행하거나 율법의 요구를 따라서 음식의 법을 지키거나 혹은 날짜에 대한 그 율법의 요구를 지키거나 그런 것을 통하여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이니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볼 때에 회의를 느끼는 거예요. 퀘스천을 느끼는 거예요. 혼돈이 오는 거죠. 야,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이 그 길이 맞는가? 우리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몇 천 년에 걸쳐서 내려왔던 이것이 틀린 것인가? 그들에게는 굉장한 혼돈이죠. 오늘날도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해야 될 일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못하면 내 믿음이 효력이 없는 것 같고 막 이런 어떤 생각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바울이 그냥 이것을 그냥 자기 생각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뭐라고 이런 모든 것들을 표현하는가 하면 계시로 받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계시로 받았다라는 표현을 쓸 때에 이 계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그런 계시일 수도 있고, 저는 생각하기에 바울이 구약 성경에 능통한 자였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상당한 고민하는 구약 성경에 대해서 새롭게 해석하는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율법의 요구 자체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길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한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설계해 놓으셨구나 라는 것들을 발견한 거예요. 그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구약 성경의 창세기를 가지고 쭉 이렇게 설명할 때에 바울이 정확하게 집어냅니다. 어디를 집어내는가 하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계약이 이렇게 체결될 때에 할례를, 계약을 성사시키는 증거로 할례를 행하라 그래요. 너도 할례를 행하고 내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너와 나의 이 계약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는 이 계약을 체결을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실 때의 그 장면은 이 할례의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벌써 구약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가 할례의 문을 꼭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미 아브라함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것을 믿음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이제 바울이 논지를,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읽어가면서 우리가 다 아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어렵게 느껴지는가 하면, 표현을 여러 표현으로 설명해요. 여기서 이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라는 표현은, 이것은 법정에서 사용하는 그 용어예요. 그래서 이미 이 표현을 쓸 때는 우리가 법정을 연상을 해야만 정확하게 확인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자체 이 사람이 죄가 있고 없고 이것을 떠나가지고 판결로서 이 사람은 무죄다 선고하는 그런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이 사람이 하나님이 판결하는 하나님의 의의 그 모습은, 그러니까 율법으로 드러났어요. 율법에서 하라 하지 마라, 하라는 것을 다 행할 때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만족시키는 그런 개념인데, 그 요구를 다 지키지 못해도 법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선언을 하신 거예요. 법정에서 너희들은 의롭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너희들은 나의 약속 안에 있는 자들이다 라고 선포하는 개념이에요. 선포하는 거예요. 이런 그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에는 이런 이제 그림을 갖지 못하고 읽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에 바울이 동일한 메시지예요. 이 동일한 메시지를 설명할 때에 이제 사용하는 그 언어가 또 하나 있는데, 3장 13절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잘 많이 듣고 많이 하는 얘기예요. 속량, 죄를 용서받았다, 속죄, 뭐 이런 표현을 이렇게 쓰잖아요. 기본적으로 이 속량이라고 할 때 이 속의 개념은 중국 한자에서도 똑같습니다. 이게 속자를 이렇게 한자를 이렇게 쓰면 조개 패자가 옆에 이렇게 붙어요. 이렇게 해서. 근데 왜 그게 붙느냐 하면, 이 속의 개념은, 속량의 개념은 그러니까 시장의 개념이에요. 시장은 어떤 곳입니까?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그 개념이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할 때에 이 시장의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이 다른 개념이에요. 의롭다함을 받는 개념은 법정적인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고, 이 속량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할 때는 시장의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시장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에요? 사고 파는 개념이에요. 뭘 사고 팝니까? 사고 파는 것 가운데 그 시대에 가장 왕성했던 거래는 노예입니다. 노예를 사고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은 누군가 그 사람을 사서 그냥 자유를 줄 때에 그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고 파는 개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실 때에 하나님이 지불하신 값, 하나님이 치르신 그 대가가 뭐냐?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 다 저주 아래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다 행하는 사람은 축복을 선언하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저주를 선언해요. 신명기 27장에 보면.
백성들을 딱 세워서 율법을 선언하고 지키는 사람은 축복을 선언하고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저주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축복과 저주가 동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로 이렇게 세울 때에 누군가 우리가 율법으로 보면 다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율법을 다 요구를 다 행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저주 안에서 누군가는 끄집어내서 축복의 자리로 옮겨줘야 되는데, 그러자면 자, 속량이라는 개념이 무슨 개념이라고요? 사고 파는 개념.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하셨다면 하나님도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그 대가를 어떻게 지불하셔요? 바울이 이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라는 신명기의 말씀을 바울이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셨다,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삼을 때에 하나님이 율법 아래 있는 그 저주 아래 있는 그 저주를 누군가는 담당해야 돼. 하나님의 저주를 누군가는 받아야 돼. 그래서 그 저주를 받는 그 대가를 누가 지불하시기로? 하나님 스스로 한 인간이 되어서 나무에 달리심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나무에 달리심으로 율법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율법 아래 있기가 힘드니까 저주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심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다 속죄, 속량을 받은 죄가 없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을 유업자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같은 설명이죠. 같은 설명인데 하나는 법정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하나는 시장의 개념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로마서에 가면 이제 또 다른 개념으로 이것을 설명하는데 그건 이제 로마서 이렇게 배울 때 여러분들 아십니다. 이 로마서에서는 바울이 5장에서 이제 화해라는 개념으로 이것을 설명해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설명하는 방식이 달라요. 가정의 개념으로 설명하는데 그 가정의 핵심 개념이 뭐예요? 지하허, 가화, 만사성. 가정의 핵심 개념은 화목이에요. 화목. 조건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용서해주고 화해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화목, 화평. 이 개념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우리와 화해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과 화해되었다. 이 가정의 개념. 이 화해하는 데는 이유가 없어. 무조건적으로 그냥 용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화해한 자가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자녀가 아무리 잘못해도 부모가 무조건적으로 그냥 용납하고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듯이 화해하듯이 하나님과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화해된 자들입니다. 가정의 개념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쭉 설명하기 때문에 사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이것 자체가 얼마나 복된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체성을 가지고 항상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때는 나는 하나님과 화해된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당장에서도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 앞에 그냥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중간에 예수님이 화해의 길을 다 열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과 화해된 자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막 율법의 저주가 나고 막 나올 때도 그것은 나하고 이미 예수님이 그 저주를 다 담당하셨어요. 예수님이 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법정에서 이미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과거에도 변하지 않고 오늘도 변하지 않고 미래도 변하지 않아요. 이 사실은 내가 기분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변하잖아요. 이 사실은 내가 믿음이 막 충만한 것 같아가지고 막 열심히 있을 때나 혹은 침체돼가지고 막 힘들 때나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아주 당당하게. 왜요?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화해의 제물이 되셨고 속량의 제물이 되셨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 제물이 중간에 다 되셨기 때문에 모든 길을 다 예수님이 활짝 열어주신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자들에게 두 번째 정체성이 나오는데 뭐라고 말한가 하면 누구든지 27절 오늘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옷을 입었다라는 표현은 또 다른 개념의 설명이에요. 어떤 설명이었어요? 말 그대로 옷을 입는. 옷은 우리가 늘 날마다 이렇게 입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은 옷을 입고 내일은 옷을 안 입고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신분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달라. 생각도 다르고 생활도 다르고 삶의 목표도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들, 이 자녀들이 지금 시대가 다른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이 사실은 변치 않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9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해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우리는 어떻다고요? 하나다. 여기에 뭐라고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고 또 뭐요? 자유자나 종이나 어떤 사람이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 이 하나의 개념도 사실은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하나의 개념도.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무조건 교파가 달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하나야.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지역교회로 해림교회로 이렇게 모이지만 해림교회만 하나인 게 아니라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야. 하나. 왜 하나예요?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자유자나 종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누구나 어떤 민족이나 색깔을 불문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에 바로 이 기도를 하신 거예요. 감난산에서 피땀을 내면서 기도할 때에 남아있는 우리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앞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하나야. 하나.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제 선교 현장이나 그다음에 할 때 보면 이걸 느껴요. 민족을 초월해서 그냥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다 한 가족이고 하나야. 한 몸이야, 한 몸. 이 하나라는 이 개념은 우리가 가장 쉽게 발견하는 것이 이 가정을 이루는 결혼할 때 한 몸, 똑같은 말이에요. 한 몸. 한 몸의 모델이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너희도 하나. 그리고 가정을 설계할 때 예수님이 남자와 여자가 다른 사람이지만 딱 결혼이라는 이 의식을 통해서 한 몸 하나, 딱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생길 하나님 예수를 믿는 공동체, 이 공동체도 그 민족을 초월해서 문화를 초월해서 그다음에 이 모든 신분을 초월해서 너희는 하나다. 하나. 우리의 신분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이 교회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는 늘 확인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다.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나인 것처럼 그 신비가 오늘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하나. 이것을 우리가 이루어가야 돼요. 끝까지 이루어가야 돼요. 근데 이게 이루는 것이 간단치가 않아요. 왜? 우리가 이런 본질을 가졌음에도 또 이게 분열의 영이 우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국에 있을 때에 처음 한인 그 교회가 시작될 때 모토가 뭐냐면 중국에 있는 한인 교회는 하나다. 그래서 연합이라는 말을 썼어요. 뭐 제가 상해에 있을 때는 상해 한인 연합교회, 유니티,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걸 근거로 해서. 근데 사실 교회가 미주 뭐 한인들 이렇게 역사를 이렇게 보면 그게 분열의 역사잖아요. 그야말로. 예수님은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다라고 딱 규정을 하셨는데 실제로 우리는 보면 이렇게 분열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의 아픔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나의 정체성은 내가 누구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와는 연합, 하나 되고 용납하고 공동체 안에서 하나로 모일 수 있는 이 정신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끝까지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게 목표인 거죠. 목표. 우리는 하나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바울이 지금 우리의 정체성을 설명하면서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던지잖아요. 초월해요. 성별을 초월한 게 남자 여자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다. 신분을 초월해요. 종이든지 자유자든지 돈이 많든지 작든지 뭐 고관이든지 아니면 말단이든지 뭐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아멘.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바울이 우리의 신분을 얘기할 때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라고 하면서 누가 등장합니까? 아브라함이 등장하잖아요. 여기에 사실 이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아브라함,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 이 표현이 실감이 안 가죠? 실감이 가요? 실감이 안 가는 게 정상이에요. 왜?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유대인이라면 이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일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것은요, 아무나 이 유대인의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의 자손에 들어오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단은 혈통이 다르면 무조건 율법이라는 관례를 통과해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이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의 정의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가 다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참 이 의미를 쓰면서도 이 감이 저도 뭐 사실은 감이 잘 안 와요. 유대인이 아니고 그런 문화 속에 살아보진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이해가 돼요. 뭐예요? 누구든지 상관없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약속했던 그 약속,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그 복,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하나님이 부를 때에 얘기하신 그 약속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그 비전, 그 자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원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일고 가려고 했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이 축복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바울이 선언하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유업을 이을 자라는 말은 상속자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했던 모든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상속자라는 개념이에요. 상속자.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했어요?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쫙 이렇게 부를 때에 그 주신 약속을 보면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뭐라고요? 복이 될지라. 여기에서 이제 옛날 우리 그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 복 자체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야.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얘기는 내가 늘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 안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내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이 나는 그냥 하나님의 이 약속,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복의 축복 안에 있는 자.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이게 보통 신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축복하면 하나님의 복이 거기에 내리는 거예요. 이게 권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저주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는 곳마다 평안을 빌라. 그 말은 복을 빌라라는 거예요. 평안을 빌라. 하나님의 복이, 약속된 복이 어디든지 임하도록. 이게 왜요? 하나님이 이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뭐라고 말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여기서 뭐예요? 이 아브라함이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 혼자만 축복하신 게 아니라 너를 통하여 땅의 모든 민족이, 바울은 이것을 갈라디아에서 인용하면서 땅의 모든 열방이 복을, 너로 인하여서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가는 곳마다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열방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선교사이니까 제가 어디 가든지 그 땅을 위해서 복을 빌고 그 민족을 위해서 복을 빌고 복음을 선포하고 할 때에 이 아브라함의 복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이 복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서 그들에게 넘쳐가는 거예요. 선교사만을 통해서 흘러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를 통하여서 이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의 출발이 여기서 출발되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고 축복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활짝 열어제게 해서 그들이 똑같이 나와 같은 이 축복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이 복이 될지라, 복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고, 이것이, 이 약속이 여기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이게 보통 정체성이 아니죠. 대단히 놀라운 정체성이에요. 이것을 늘 확인해야 돼요.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낼까? 나의 정체성. 내가 그곳에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를 알고, 하나님의 나를 왜 이 가정에 시집 보냈을까? 내가 축복의 통로. 나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을 이을 자로 만드는데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나를 사용하시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구속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하나. 그리고 우리는 복을 받은 자이며 그리고 복의 통로가 될 자이다.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이 약속만 믿고 선언하고 순종하고 선포하고 그냥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 약속은 약속으로 주어진 거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이 저도 사용하시고 여러분도 사용하시고, 저도 선교사로 보내시고 여러분도 선교사로 보내시고,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우주적인 전 세계 어떤 사람이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요 약속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이을 유업자, 상속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죄를 용서함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이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때에 따라서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므로 우리는 이 약속에 굳게 서서 약속대로 그냥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하면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설교가 길어졌죠?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요. 제가 이제 기도 부탁을 드리자면, 제가 본부에서 섬기다 보니까 근데 선교사도 정체성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제 추방돼서 나올 때는 이 심성이 다 파괴가 돼요. 원래 그분이
참 좋은 분이시고 참 부드러운 분이시고 다 선교사로 나갈 정도니까 체킹을 하잖아요. 그냥 막 보내는 게 아니라. 그런데도 현장에 있다 보니까 이제 마음에 이 상처가 계속 쌓이고, 그리고 또 추방이라는 요 환경에 딱 접할 때는 이제 스트레스로 말하면 한 400 정도 됩니다. 보통 이혼할 때의 그 지수를 한 100 정도로 얘기를 해요. 100 정도. 이혼할 때 받는 스트레스, 그걸 수치로 얘기하면 한 100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런 추방을 경험할 때는 이 스트레스 지수가 400까지 올라가요. 보통 200을 넘어가면 몸에 이상이 생긴다. 질병이 몸의 약한 부분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빨리 이 400에서 막 조정을 해가지고 200 이하로 떨어뜨려야 돼. 환경을 편하게 하고 마음을 편하게 하고 걱정 근심을 드러내고, 이 선교사라도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이게 막 올라간다. 이 모든 과정들을 막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이 간단치 않은 과정인데,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제 2016년부터 시작됐다가 2017년, 18년 이제 진행이 되면서 올 상반기 중에 이제 거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고 안정을 찾고 다시 소명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보냈을까, 이제 갈 곳을 찾는 이런 어떤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실무자니까 이걸 통계를 쭉 내보니까 작년 한 해에 65가정이 추방이 됐어요. 65가정이면 근데 119명에 해당되는데, 이 숫자가 여러분들 감이 안 잡히죠? 65가정 정도면 한국의 웬만한 선교단체가 보낸 그 총수보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자산이고 엄청난 우리 GMS의 이 선교 사역인데, 이게 한 해 동안에 다 쫓겨나왔어. 갈 곳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죠. 그리고 갈 곳을 찾아야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쭉 한 2년 동안 제가 이제 있으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고 이러면서 처리해 가면서 이제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이제는 갈 곳을 찾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제 저 캄보디아, 미얀마, 태국, 심지어 유럽으로는 캐나다, 남미, 그다음에 아프리카, 이렇게 막 길을 지금 막 찾아서 이제 가는 중인데, 사실은 정말 하나님의 큰 지혜와 인도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선교사님 이름은 몰라도 중국에서 우리 GMS만 GMS만 그렇다면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GMS는 한국 선교사의 한 10%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65가정이니까 한국 전체로 따지면 한 650가정, 그리고 인원수로 따지면 한 1100, 1200명 이 정도가 지금 나와서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하심을 갖는 거니까, 한국 교회적으로도 사실은 올해 내년 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할 때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항상 기도할 때에 그 기도 제목 하나를 딱 잊지 마시고 맨 앞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맨 앞에 두셔서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같이 기도하고 목사님 나오셔서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 저희들이 있어야 될 자리,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의롭다함을 받은 자로서, 또 우리가 모두 하나이며 또 하나님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조금 더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삶 속에서 순종함으로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해림교회 성도들 목사님 축복하셔서 우리가 온몸을 다하여서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듯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당당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귀한 찬송가 406장 찬양을 먼저 연장하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에로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위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위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대할 길로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위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힘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우리 옆에 찬송가 405장 한 장 더 찬양합니다.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영원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붙드신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께서 걷게 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어머니가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명한 복음을 붙잡고 담대히 살아나가는 그런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어지게 해달라고, 먼저 우리를 위해서 주님,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님의 백성인 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말씀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먼저 경험하는 그런 인생 되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주여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해주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그 놀라운 축복이 바로 나의 축복이고 우리의 축복인 것을 하나님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놀라운 약속을 해주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아멘으로 믿어주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정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날마다 넘치게 도와주시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 가정의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며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시는 그런 복된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주님께서 날마다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날마다 주의 말씀이 주의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의 가정이 넘쳐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아버지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날마다 기대하는 가정 되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의 심령에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서 이끄시고 주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아버지 참된 믿음을 주님께서 주여 받아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이는 우리의 가정을 이어질 수 있도록 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 주님 말씀 아버지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좀 자녀들을 위해서 좀 우리 구체적으로 좀 기도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갖는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의 영성을 위해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으로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이 그 무엇에도 눈길을 주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우리의 자녀들 되어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달라고 그들의 모든 삶이 욕심만을 앞세운 삶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인생들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의 자녀들의 영성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의 영성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더욱더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런 귀한 복된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의 자녀들의 영성을 위해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정의 자녀들을 봐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더욱더 친밀함을 누리는 우리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친밀함을 누리는 게 아버지 하나님 먼저 기도하는 자녀들 되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도 도전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들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도전을 주시고 그런 귀한 어머니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주님 우리의 이 자녀가 우리 이 아이가 이 세속 문화를 극복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을 이겨내는 그런 귀한 주의 자녀들 되어지게 해달라고 믿음의 자녀들 되어지게 해달라고 그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비전이 있는 자녀들 되어지게 해주시고 그들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붙들고 열방 곳곳에 나아가 말씀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진리를 가르치는 그런 위대한 꿈을 꾸는 우리의 자녀들 되어지게 해달라고 이 세상과 싸워 이겨나가며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붙들고 그 비전을 성취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되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이 세상에 자꾸 우리의 자녀들을 공격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나쁜 심어주려고 하는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세속의 문화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 세상의 문화에 휩쓸려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저 세상의 문화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이들에게도 영혼의 복을 주옵소서. 아무리 험악해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주여 복을 주시기를 마른 땅에 비내려 풍성하게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아무리 난관이 커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주여 복을 주시기 마른 땅에 비내려 할렐루야. 우리 두 가지로 기도하고 마무리하려 합니다. 하나는 엄마입니다. 김구스님이 탁월한 분이죠. 백범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백범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인데 백범이라고 뭐 늘 든든했겠습니까? 백범 일기에 보면은 엄마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는데 어머니 곽낙원 여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곽낙원 권사. 백범이 100점짜리 애국자고 기독교인이라면 어머니 곽낙원은 120점짜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들이 감옥에서 흔들리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민족을 위하여 가치 있는 삶을 살다가 가치 있는 삶을 마감하는 것이 얼마나 걸출하고 이 어미에게도 네가 얼마나 효도하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백범보다 한 수 위가 엄마였습니다. 자녀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살았던 삶보다 더 기가 막힌 일들을 만납니다. 여러분들은 20대, 10대 중반 후반 그때 만나던 이들 초등학교 1, 2학년, 4, 5, 6학년 중학교 1학년 때 만납니다. 여러분들은 그래도 누구랑 좀 상의할 만한 아버지, 어머니 하다못해 나보다 좀 나은 선배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아이들은 지하고 똑같은 수준인 친구들밖에 믿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죽자, 우리 어디 가서 같이 죽자,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일들이 자꾸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때 엄마가 든든히 서 있으면 아이들에게 비빌 언덕이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 기도회에서 진짜 기도해야 될 대상은 엄마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랬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23장을 한 절 봅니다. 우리 반주해 주니까 더 좋네요. 읽읍시다. 시작. 그러니까 예수님이 울면 예수님 기분 좋으시겠죠. 아, 저 녀석이 날 사랑하는구나. 그런데 주님 저것이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라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니까 정말 피가 묻어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는 흐느끼는 여인들에게 나는 영광의 자리에 도달하게 되는데 정작 넘어질 것은 너와 너희 자식들이다. 그런데 너희 자식을 위해 울라라고 말하는 것은 흐느끼고 절망하라는 것이 아니겠죠. 하나님을 향한 눈물의 기도를 요청하십니다. 자녀를 위해 우는 엄마의 자식은 망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8장을 한 절 읽습니다. 8장 시작. 누가복음 8장 우리 누가복음 9장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이면 읽읍시다. 시작.
누가복음 8장을 다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을 읽습니다. 예, 제가 계속 읽으시죠. 예수님께서 내려가실 때에 야이로라는 사람이 자기 딸을 데리고 온 거죠. 데리고 왔다는 것은 애를 데리고 온 게 아니고 애는 집에 있습니다. 다 죽어가니까 아버지가 마음의 애를 안고 예수님께로 온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애가 다 죽어갑니다. 누가복음 9장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읽어봅시다. 시작. 계속 읽읍시다. 저기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얘가 죽어가고 심각하게 귀신 들리고 병 걸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그랬는데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성경에 나오지요. 야이로, 배당장이었지만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딸은 이제 오늘 내일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비가 그 아이를 가슴에 품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 내 아이를 좀 도와주십시오. 한 아버지가, 아마 엄마는 포기했나 봐요. 엄마는 얘 때문에 병이 들어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아버지가 한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주님, 내 아이를 돌봐주십시오. 얘가 막 불로 뛰어들고 물로 뛰어들고 귀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나쁜 엄마가 걱정하는 엄마입니다. 자식 다 걱정하죠. 성경 어디에도 자식을 위해 걱정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심한 말씀이지만 개나 소나 다 지 새끼를 위해 걱정합니다. 동물의 왕국 보십시오. 짐승들이 자기 새끼를 지키려고 목숨을 거는 거 보십시오. 자식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존재는 만물의 영장인 인간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어머니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사단은 걱정을 자꾸 부추깁니다. 멀리서 보면 비슷해 보입니다. 같이 우니까 걱정도 기도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한숨 쉬니까 기도 비슷해 보입니다. 걱정은 모든 근심을 자신에게로 향하는 기제를 걱정이라고 부릅니다. 기도는 모든 근심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기도라고 부릅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할 것은 엄마들입니다. 제일 나쁜 엄마는 애가 다 죽어가는데 기도 안 해요. 아주 본성에 충실하게 울고 짜고 걱정합니다. 짐승처럼.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 자녀를 놓고 그 모든 걱정의 에너지를 자신에게 향하는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로 향하면서 하나님에게 달렸으니 하나님이 이 아이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엄마들이 자식을 사랑합니까? 그래서 걱정합니다. 근심과 번민으로 밤을 셉니다. 아이 때문에 잠도 못 잡니다. 밥맛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엄마가 자식을 위해 수고한다고 덕담하지만은 그게 전부입니다. 염려는 모든 근심의 주제를 자신에게로 향하는 것입니다.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면 좋지? 저 녀석 어떡하면 좋지? 이것을 불신앙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교묘한 것은 눈물이 있고 애달픔이 있기 때문에 꼭 종교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불신앙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우리 애가 다 죽어갑니다. 예수님, 우리 애가 다 죽어갑니다. 모든 사람은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때 그 모든 자녀를 향한 마음을 자신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오 전능자시여, 오 하나님이시여 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엄마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아이들 이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애기들 이름 보여줘 보세요. 이 아이들 빨리 보여줘. 우리 아이들 이름 보여줘 보세요. 전부 나왔어요. 저기도 보여줘. 저 아이들에게 여러분은 곽낙원 권사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에 굳게 서 있으면 애가 죽으려 하다가도 엄마의 하나님을 붙잡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야이로처럼 예수님 변화산에 계실 때 그 밑에 제 아들을 데리고 간 어느 이름 모를 아비처럼 주님께로 가는 어미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라고 하셨던 그 말씀대로 절대로 하나님이 역사하기 전까지 함부로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는 기도하는 엄마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뭔지는 몰라도 우리 엄마가 기도하면 해결된다, 우리 엄마라고 하는 큰 방파제가 내게는 있다, 아이에게 든든한 기도의 종으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자라면서 우리 엄마는 나를 기도로 키웠고 구비구비마다 엄마의 기도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나는 내 삶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주님, 저 아이들에게 믿음의 엄마로 서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성경에 근심 없다고 말 안 했어요? 근심 있다고 그랬어요? 근심이 없으면 울 필요도 없죠. 너희들은 살면서 울만한 일들을 많이 만날 것이다. 그때 나에게로 오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의 엄마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기 전에, 주님께 여쭙기 전에 함부로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엄마들이 사면 아이들도 살 수 있을 줄 압니다. 엄마들이 서면 아이들도 설 수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염려할래 기도할래 물으시는 주님, 너희가 낙심함으로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잔 더 할 수 있는,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주님, 염려의 시대입니다. 근심의 시대입니다. 주님, 우리 어머니들, 우리 엄마들에게 힘을 주셨어요. 절대로 먼저 낙심부터 하지 않게 하시고 근심부터 하지 않게 엄마를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봅니다. 화면에 보여주시겠죠? 사도행전 16장 화면에 저도 보여주십시오. 사도행전 16장 2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가 지금 기도하는데 장소는 예배당이 아니고 감옥입니다. 지금 두 양반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나 실라나 부모가 있었겠지 여러분 같은 엄마가 안 있었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는 대상이 바로 아들 실라, 아들 바울입니다. 저 두 아들이 지금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는 최종 목표가 바로 저것이죠. 감옥에 있어도 기도하고 찬양하는 아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기도가 뭐 공부하게 해달라, 병 낫게 해달라, 돈 벌 장가 시집 잘, 결국 그게 뭐예요? 시집 가고 나서 칼로 찔러 죽이고 직장 가서 아침에 막 지옥같이 출근하고 그겁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디에 있든지 궁궐에 있든지 청와대에 있든지 대학교 교수 총장을 하든지 혹은 감옥에 있더라도 우리 애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자, 저런 아이가 되어지도록 기도하는 부모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고 찬양하는 저것을 현재라고 칩시다.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과거에 있습니다. 16장 22절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지금 현재 25절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신났는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냐면 개 패듯이 맞았어요. 잘못도 안 했는데 억울한 일을 맞아가지고 얼마나 맞았는지 아마 기절한 것 같아요. 기절한. 왜냐면 한밤중에 깼다고 하니까 아마 엄청나게 얻어맞았나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 전후에 굉장히 안 좋은 일이 벌어졌어요. 억울하게 얻어 터졌다고 말하잖아요. 억울하게 얻어 터져도 기도하고 찬송하는 아이가 되도록 기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저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 뒤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25절 뒤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나, 반대로 또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이번에는 또 신나는 일이 벌어졌네요. 하나님이 그냥 영빨을 주셔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옥문이 열리고 뭐 죄수들 감옥도 뭐 이렇게 찾고도 수갑도 풀리고 뭐 대문도 열리고, 그래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동안 이번에는 완전히 이 감옥에서 자기가 대빵이 되었어요. 모든 사람이 이 바울에게서, 이 신라에게서 뭔지 이게 범접할 수 없는 이 능력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기도하고 찬미하던 바울이 나 대단한 사람이요, 나 대단한 사람이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는 자신이 높아질 수 있는 기회에도 여보시오 우리 한 명도 안 도망갔으니 간수 죽지 마시오, 간수 죽지 마시오. 그리고 감옥을 그 은혜로 잘 수습하고는 그 간수를 예수 믿게 하는 장면이 뒷구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간수가 묻습니다. 그 유명한 구절,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겠습니까? 물을 때 31절에 뭐라 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것이 바로 저 16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뭡니까? 주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애가 기도하고 찬양은요 똥 씹은 표정으로 부른 노래가 아니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즐거움 아닙니까? 우리 아이가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하는 아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 아이가 그런 삶을 오늘을 살 겁니다. 어제 얻어 터지는 일이 있고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뭐 맡아도와 뒤집어 씌우고 그래도 든든하게 설 것이고, 좋은 일, 성공적인 일, 번성하는 일, 잘된 일이 있어도 교만하지 않고 우리 주님을 높이는 멋진 아들과 딸이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잠시 맡기신 하나님의 딸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울과 신라처럼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화면에 우리 아이들 이름 한 번 더 보여주실래요? 나왔어요? 그래. 예. 여러분 애들 이름 보여요? 그래. 제 중에는 여러분보다 믿음이 더 좋은 애들도 있죠. 아이고, 이 애미보다 더 믿음. 감사하죠. 또 그 중에는 교회 경기를 일으키는 애들도 있었지. 지금쯤 뭐 교회 안 오고, 지금 교회 오기를 봐. 교회 안 오고 혹시 감옥에 있는 아이도 있습니까? 병원에 있는 아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 올라가면서까지 자식을 위해 기도하라 그랬는데 기도해도 아무런 효력이 없으면 거짓말 하신 거잖아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암브로스라고 하는 감독이 나중에 교황이 됐습니다만,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에게 했다는 말, 기도하는 어미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저는 성경적인 권위는 없다 할지라도 저는 진실이라고 믿어요. 왜요? 한번 따라합시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그러니까 엄마의 자녀를 향한 기도는 정말로 100만 불짜리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만 구한다니, 기도하면 되겠나 이런 황당무계의 짝이에요. 그럼 안 되죠. 의심하는 사람은 받을 줄 생각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 정함이 없는 자라다. 내가 자식 위해 기도한다고 되겠나? 안 돼요. 그러나 비록 우리 아이가 이거는 평균도 안 돼, 내 아이가. 그러나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인간의 세계를 넘는 하나님이 그 아이가 있는 좌우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어미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그랬으니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아름다운 기도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감옥에 있어도 기도하고 찬미하는 아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이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가 삶을 살면서 별의별 감옥에서도 찬양하는 아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아이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 멋진 삶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늘과 땅에 충만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한 제목으로만 더 기도할 마음이 있으면 어머님, 그 자식 이렇게 입시나 이런 거 다 좋아요. 오늘은 그거 기도하지 않고 아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미하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애가 가는 길이 어디 뭐 양탄자 위만 걷겠습니까? 또 우리 애가 늘 가시밭길만 걷겠습니까? 가시밭길이든 양탄자 위든 간에 하나님, 우리 애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하나님 계신데 기도해보자 하면서 기도하는 아이, 모든 좋은 일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이, 이 모든 좋은 출처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에게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 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 애가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하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지구상에 누가 여러분의 딸을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지구상에 누가 여러분의 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한 번만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잠시 맡긴 그 자녀들이 어떠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기도하면 된다는 마음을 가진 아들, 찬양하면 들어주신다는 믿음을 가진 딸, 그런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제목으로 기도하면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자기 방에서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의 자식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면 어떤 상황에서 지나치게 교만하지 않는 여러분의 자식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도리어 여러분이 힘들 때 엄마 힘내요, 기도가 있잖아요, 기도가, 이렇게 말하는 자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우리 아이들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미하는 아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제목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왜 어렵지 않겠습니까? 무한 경쟁 속에서 우리 애들이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기도에는 길이,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는 믿음을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잡아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
말씀을 주신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기도인도 주신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허정순 어머님, 허정순 어머님 일어나 보시겠어요? 잠시 서 계세요. 서 계시면 참기름 줍니다. 김경진 어머님, 예, 김경진 어머님, 김은옥 어머님, 예, 김은옥 어머님, 이성심 성도님 인도하셨습니다. 이효심 어머님, 이효심, 예, 우리 한번 크게 박수할까요?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다를 수 있고 또 살아온 삶의 궤적은 다 달라도 우리가 엄마라는 데는 동일한 사명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멋진 기도의 엄마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구호하겠습니다. 구호. 나는 약간 다 할머니류로 말하네. 좀 힘있게. 나는 오케이.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그렇게 됩니다. 나의 기도는 예, 우리가 기도하면 애가 숨 쉽니다. 나의 기도는 수요일 오전은 자, 옆 사람 뭐 임자 자녀 잘 될 거예요. 시작. 임자 자녀 왜 잘 됩니까? 우리가 기도할 거니까. 옆 사람 한번 꼭 안아주세요. 엄마 하느라 수고했어. 조금만 더 힘내. 이렇게 인사. 좋은 오후 되시기를 바랍니다.